하나님께서 주일 오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4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아멘.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공동체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굳은 신뢰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중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 마음 깊은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진술합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하는 언약이 주어졌다. 이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로마서 4장 13절에서 얘기하는 아브라함의 후손은 누구입니까? 혈통적인 유대인들만을 의미하지는 않지요.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후손들에게 한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그 약속은 그들이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 아래 살면 진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두 가지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믿음의 의를 소유한 사람들로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든지 아니면 율법 아래서 진노를 상속받든지 이 두 가지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으면 그만이지. 세상을 상속받는 것, 진노를 받는 것, 그런 것이 어디에 있어? 죽으면 끝이야. 천국과 지옥도 없어. 이 세상이 전부이기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위하여 살아가고 이 세상이 이끄는 대로 그들은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다른 세상이 있지. 그런데 그곳은 착하게 살면 갈 수 있는 곳이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천국 가면 되고 부처 믿는 사람들은 극락 가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지옥과 같은 것은 만들지 않으셨을 거야. 왜 하나님께서 인간이 고통을 받도록 그렇게 지옥을 만들어 놓으셨을 리가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것은 잘한 생각이지요. 그런데 자기 자신의 선행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은 잠깐입니다. 영원에 비하면 이 생은 찰나이며 순간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100년도 되지 않습니다. 영원에 빗대면 그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순간에 불과합니다. 그러하기에
이 세상이 전부이며 모든 것인 것처럼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지한 사람들이지요. 이 세상은 찰나이고 순간이기에 영원한 삶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가치 없고 사소한 일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얄팍한 즐거움에, 순간의 쾌락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던지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열심히 삽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착하게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사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어렸을 때에 부모의 말을 잘 듣는 아이들이 있지요. 부모님이 성적 잘 받아오면 기뻐하고 칭찬해 주니까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리고 인류대학교 가면은 더 자랑거리가 되지요. 그래서 대학을 위하여 유치원 때서부터 열심히 달려갑니다. 좋은 대학교 들어가는 것이 목표예요. 그러면 끝납니까? 대학교 1학년 때서부터 요즘은 취직 공부한다고 합니다. 저 대학교 다닐 때는 안 그런 것 같은데요. 많이 놀기도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취직 공부한다고 합니다. 3학년, 4학년 또 졸업하고 나면 마음에 근심이 쌓이지요. 인생의 모든 에너지를 취직하는 데 쏟아붓습니다. 그러면서 연봉 많이 받고 인정받는 직장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간신히 직장에는 들어갔습니다. 연봉도 많이 줍니다. 그만큼 직장에서는 그 시간과 에너지와 모든 삶을 요구하지요. 그렇게 10년, 20년 직장 생활하면서 시간들이 지나갑니다. 땀 흘려 열심히 공부했고 그리고 직장 들어가서도 열심히 가족들을 위하여 일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직장에서 나와야 하는 것이지요. 대령으로 예편한 분이 계셔요. 그런데 가족들과 함께할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이분의 목표는 별다른 거였습니다. 그런데 군대에서 나오게 됐지요. 군대에서 나와서 가정에 머무는데 거의 공황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왜냐하면 집에 있는 게 너무나 불안하대요. 아내하고도 얼굴을 맞대고 이렇게 살갑게 대화를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또 자녀들하고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밥 먹을 때도 대화가 없고 그냥 시간이 있어서 가족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도 TV만 보지 뭐 할 말이 전혀 없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있는 것 자체가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이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육사 가고 육사 가서도 열심히 군생활해서 대령까지 그리고 별들까지 달려고 그렇게 달려갔지요. 그런데 그에게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살아야지요. 그런데 그 목표가 그 목적이 어긋나면 허망한 삶의 결말들을 얻게 됩니다. 소대장이 소대원들을 이끌고 고지를 점령하려고 합니다. 소대장들은 독도법을 배우지요. 지도를 봐야 됩니다. 자, 저 산이 우리가 점령해야 할 산이다. 돌격! 그러면서 막 총알도 날라오고 수류탄도 터지는데 산등성이를 올라가 고지를 딱 점령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잘못 읽었어요. 이 산이 아니야. 그런 일들이 인생 가운데 일어납니다. 인생의 실제에 직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땅에 썩고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시간과 에너지와 인생 전체를 던지지 마십시오.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있기 때문에 땀 흘려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하는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만큼 어리석은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영원한 삶에 비하면 이 세상에서의 삶은 순간에 불과한데 순간을 위하여 자기 자신의 전부를 쏟아붓는 그런 인생만큼 어리석은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인생의 실제를 직면하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나라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3절부터 15절, 여기에서 우리가 몇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왜 율법은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는 약속을 주지 못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만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는 약속을 받는가? 성경을 읽어보면 행위로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라고 하는 약속이 주어지는 듯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만이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라고 하는 이것은 진리가 아니지 않는가?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 사람들이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라고 하는데 행위로 말미암아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라고 하는 이 구절들은 그러면 충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닌가? 성경은 모순되지 않는가? 그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며 왜 우리가 그것을 구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왜 율법은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라고 하는 이 언약을 주지 못합니까? 15절에 나와 있지요.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바울이 15절에서 말하는 율법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언약과 율법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7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4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는 이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주신 후 430년 후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지요. 이 율법은 무슨 율법입니까? 모세의 율법을 의미합니다. 모세의 율법은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도덕법입니다. 시대와 장소를 추월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법이지요. 이 도덕법의 핵심은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시민법과 의식법이 있어요. 시민법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더불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가르쳐주는 법이에요. 이방인들과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민법을 주셨지요. 그리고 의식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막을 어떻게 짓고 성막에서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법에 관한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율법은 계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는 이 약속이 주어진 후에 430년이 지난 후 모세에게 율법, 이 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율법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율법이 명하는 것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한다면 진노를 불러일으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율법에 대한 불순종은 진노를 가지고 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만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15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이 없느니라 라고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율법이 들어오기 전에도, 계명이 주어지기 전에도 죄가 있었습니다. 죽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죄의 삭은 죽음이지요. 그래서 죽는다라고 하는 그 현상을 통해서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들어오기 전에도 죄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 계명이 주어지기 전에는 그 죄가
명확하게 규명되고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율법이 들어오자 죄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고 분명하게 그리고 풍성하게 알게 된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율법의 기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3장 20절을 보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리고 5장 20절에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7장 12절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한 율법이 계명이 내게 사망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4장 15절에서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고 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율법을 통해 우리 속에 잠자던 죄가 깨어날 뿐만 아니라 자극이 되어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지요. 율법은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를 보여줍니다. 율법은 우리가 세상을 상속하도록 돕는 대신 진노를 일으키고 우리의 죄악을 드러나게 합니다. 율법을 통하여 약속을 받는 것이 아니지요. 율법이 있기 전 430년 전에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으로는 상속자가 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지요. 이 율법은 이방인과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기 위하여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가정교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율법을 배우면 배울수록 그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킴으로 이제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알았기에 그 율법에 따른 자기 의를 포기하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도록 이 율법이 도와주는 것이지요. 이처럼 율법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고 이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더 풍성하게 보게 하고 그리고 이 율법으로는 죄들을 깨닫게 하므로 이 율법의 의로 구원받지 못하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용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 율법을 통해서는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는 이 약속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만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약속을 받는가? 행위로 말미암은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는 약속이 주어지는 듯한 구절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서로 모순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라고 하는 이 언약은 율법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진술했습니다. 믿음의 의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가된 의이지요.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옷 입혀지는 것이지요. 아브라함 또한 행위나 할례나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그 믿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은 우리가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는 이 약속을 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에 기초한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는 약속은 우리의 행동에 달려있는 것처럼 말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구원은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영생을 누리는 것은 우리 자신의 완전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보다 겉으로 보기에, 그리고 정말 그 사람 마음속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캐톨릭 신부들 중에서도 아프리카나 남미나 그리고 오지에 가서 그 어린아이들과 함께 살며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마더 테라사 같은 분도 인도에서 그렇게 영혼들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삶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따라갈 수 없다라고 하는 절망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완전한 삶에 구원이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삶의 방향입니다. 인간이 어느 정도의 의를 쌓으면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50% 은혜를 주고 우리가 50% 노력해서 100%의 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완전함이 아니라 삶의 방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고 회심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살아갔던 삶의 가치와 목적에서 돌이켜 새로운 가치와 목적을 가지고 삶의 방향에 전환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산에서 일본으로 가는 배가 있습니다. 이미 방향은 결정된 것이지요. 그렇죠? 그 배에서 아무리 거꾸로 뛰어봤자 그 배는 일본으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 자기 자신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에 이르러 보기 위하여 열심히 행하는 사람들은 일본으로 가는 배에서 부산으로 가기 위하여 뛰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방향은, 그들의 목적과 가치는 하나님께 고정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의로운 행실을 신뢰하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행위로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는 약속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분명히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 믿음의 의로 말미암아 상속자가 되리라는 약속을 받았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2장을 한번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지요. 너희 아들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그 산에 올라가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다음날 일찍이 떠날 준비를 합니다. 나귀 등에 안장을 얹지요. 그리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에게 떠날 채비를 하게 합니다. 번제에 쓸 장작을 쪼개어 나귀에 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으로 사흘길을 걸어갑니다. 멀리서 그곳을 바라보고 있지요.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번제에 쓸 장작을 가지고 이 산으로 올라갑니다. 이삭의 등에 이 장작을 짊어지게 하고 자신은 불과 칼을 챙긴 다음에 함께 번제드릴 장소로 올라가지요.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풀과 장작은 여기 있는데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지요. 번제로 바칠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해 주실 것이다. 그런데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장작을 벌려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삭을 묶어서 제단 장작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 이삭을 치려고 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지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이 네,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때 말씀이 들려옵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들, 내 독자라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주위를 둘러보니까 순양이 있었습니다. 순양을 잡아다가 아들 대신 그렇게 번제로 드렸습니다.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사건이지요. 그런데 22장 16절에서부터 18절 말씀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입니다. (22장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창세기 22장입니다.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기를 내가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16절과 18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나의 말에 순종하였은즉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되게 하겠다. 16절을 읽어보면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을 보더라도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는 이 약속을 받은 것이지요. 바울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는 이 약속이 믿음의 의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라고 말하지 순종 때문에 주어진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2장을 읽어보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약속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로마서 4장 13절에서 믿음의 의로 말미암아 약속을 유업으로 받는 것과 이 창세기 22장에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받는 것은 어떻게 조화될 수 있겠습니까? 두 가지가 충돌을 일으키는 모순입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 약속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순종입니까? 믿음입니까? 믿음에 의해 기초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시고 그와 그의 후손을 세상의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 아브라함이 참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는 창세기 22장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반드시 순종으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을 통하여 행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의해 기초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으로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리고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믿어요. 나는 약속의 말씀을 믿어요 라고 하지만 그 믿음 가운데 순종이 포함되어져 있지 않다면 그 믿음은 귀신들이 믿는 믿음과 별반 다를 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귀신이 하나님이 한 분인 줄을 믿는데 그 믿음 때문에 귀신들이 구원받습니까?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행함이 없는 것은 우상 숭배와 다름이 없습니다. 참 믿음은 순종의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은 순종, 율법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로마서 4장 13절과 창세기 22장 18절의 말씀은 모순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 6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지요.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지요. 그 믿음이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으로 증거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견고한 믿음은, 신뢰는 반드시 순종을 낳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은 죄의 권세를 깨트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언제나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순종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십자가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무능과 부패와 연약함과 허물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사죄의 은총을 구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 내가 의로워서도 아니고 선해서도 아니고 경건해서도 아니고, 하나님, 제가 악한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지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배반하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불신앙의 삶들을 살아갑니다. 다시금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나의 죄를 덮어주시고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사죄 은총을 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영혼 안에 깃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은혜의 힘으로 말미암아 그가 자기 자신의 육체를 제어하고 순종하는 삶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지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애쓰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직 믿음의 의로만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과 성경에서 순종을 통하여 약속을 받는 듯한 이 구절은 모순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믿음은 순종의 열매로 증거되어집니다. 세 번째로,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일은 위대한 일입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그것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이 신약에서 사용할 때에 구약 어디에서 이것을 발견했을까요?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에서 보았습니다. 창세기 17장 8절에 보면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지요. 아브라함과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사라 생전에 가나안 땅을 얻었습니까? 자기 자신의 아내를 장사 지내기 위하여 그렇게 한 평 땅을 빌렸을 뿐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한 평 땅도 얻지 못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브라함이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나 그 기업을 누리게 될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영원한 기업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지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지요. 그리고 17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권세가 아브라함을 지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죽음 앞에서 무릎 꿇지 않습니다. 죽음에 패배당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이 이것을 증거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이삭이 하나님이요 야곱이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은 아브라함이 죽음에서 일어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이 세상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아브라함은 죽음의 권세 아래 있을 수 없습니다. 죽음에 패배하며 그 죽음의 지배 아래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시 사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더불어 상속자가 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 주어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22장 17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말은 장차 아브라함의 후손과 싸워 이길 원수가 없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내 씨라 그러는데 내 후손 내 씨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 내 씨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모든 약속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은 그들의 모든 원수를 눌러 이길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상속자이시지요.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모든 나라와 땅의 주인이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리고 시편 2편 8편에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온 세상의 권세와 온 세상의 소유와 그 모든 땅을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은 부활을 통하여 죽음을 패배시키셨습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로 다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패배시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나라의 상속자이십니다. 모든 세계가 그에게 속해 있어요. 생명과 죽음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서 온 세계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모든 원수들이 그분의 발 앞에 있습니다.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에게 상속된 이것들이 우리의 것이 되는 날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상속받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지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고린도서 3장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만물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여러분들의 것이래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가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런데 실상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소유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잠시 맡기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몸도 영혼도, 여러분들의 남편도 아내도 가족도 직장도,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좋은 것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잠시 맡기신 것이지요. 그리고 맡긴 그 모든 것을 사용하여 주님의 뜻, 주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청지기로 이 세상에서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의 임무는 하나님의 것을 사용하여 그분의 목적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 만물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예수님의 보좌에 주님과 함께 앉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온 세상을 소유하게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가정의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세상의 모든 것을 자신의 것으로 그렇게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상속자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진노의 상속자가 되시겠습니까?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을 쫓아, 이 세상을 따라, 이 세상이 있는 것을 위하여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잠시 생명도, 재능도, 삶의 기회도, 가정도, 직장도, 재물도 주셨습니다. 맡기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것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시며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이 세상은 잠깐이며 찰나이며 순간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소유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반드시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만물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지으셨죠.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상속받게 하셨어요. 만물은 우리의 것이 되는 그 영광의 날이 있습니다. 만물이 우리의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는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위하여 봉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소망이 넘치는 약속의 말씀입니까? 어떤 것을 상속하느냐, 진노를 받느냐, 아니면 세상의 상속자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의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의를 우리의 행함으로 얻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사람의 죄를 하나님께서 가리우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혀주십니다. 얼마나 복됩니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주신 이 약속을 붙들고 소망 중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 복락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